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9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성시교독은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택하신 백성들의 아버지 되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십자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마음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모든 죄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거짓 자아와 추하고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탐심, 부정한 생각과 불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죄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사 나의 삶이 아닌 나의 주인인 주님의 삶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각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믿는 자들이 바른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아내며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의 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되게 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자유복음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으로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소서. 교회들을 깨우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장생포 교회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성호 담임 목사님과 조성숙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과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노년의 육신의 약함으로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에스더 여전도에서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선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다는 표시를 하고 인을 찍는 것이 성례입니다. 즉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는 도구로서 말씀이 일으킨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6문답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지와 인장으로서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의 집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약속에 대해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례란 그저 부수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교회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서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설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며 매우 특별히 여기고 떠받들지만 성례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례란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교회 행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넘어 오히려 그런 위험한 대면 행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례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표와 인, 즉 표시와 도장처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할 때 특별한 사항은 특약사항 해서 문구로 표시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한 정확한 사실이다라는 뜻을 담아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집문서에 찍힌 도장을 보면서 이건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문서에 찍힌 도장은 나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와 인, 즉 분명한 표시와 확증,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인의 표와 인이 국가로 가면 왕, 대통령의 표와 인, 즉 국가 공문서와 도장인 옥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작성한 후에 왕이 옥세를 찍으면 그 문서에 관한 모든 내용은 이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키가 180cm 이상 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위쪽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산소세를 하루에 100원씩 낸다 라고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도장을 찍으면 그 즉시 180 이상은 100원씩 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몸무게가 50kg 이하인 사람들은 하루에 500원씩 걱정세를 내야 한다. 이유는 바람 불고 태풍 오면 그 사람이 바람에 날아갈까 봐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은 걱정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국가문서로 기록을 하고 표시를 하고 대통령이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 50kg 이하의 몸무게의 사람은 반드시 500원씩 걱정세를 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라고 웃어 넘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며 또 우리는 거기에 즉각 순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좋은 취지로 마련되었지만 현재 보험 사기를 통해 보상을 노리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 오용되는 스쿨존 30km 속도 제한입니다. 이 스쿨존 제한은 특별히 우리 동네에 위치한 장생포 초등학교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을 차로 등하교시키기 때문에
학교 앞에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쪽만 지나가면 속도가 매우 더뎌지기 때문에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전에 다니던 속도인 50km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앞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카메라가 없는 길 반대편 건너에서도 경찰이 자주 등장해 이동용 무인 카메라로 단속을 합니다. 정해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국가문서라는 표시와 대통령의 허가를 나타내는 옥새라는 도장이 이토록 무섭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겨우 이 세상, 그것도 전 세계의 중심이 아닌 동아시아의 한 구석에 있는 일개 대통령의 표시 문서와 도장이 이토록 엄청나다면 하늘과 땅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표와 인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만왕의 왕께서 하늘 문서 표시와 도장으로 약속하신 성례의 보장은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 누구라도 금방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토록 귀한 성례의 역할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례란 그저 1년에 몇 차례,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연례 행사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민족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표와인 성례를 소중히 여기면서 강화하는데 더욱 큰 관심을 쏟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표시와 도장, 곧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65, 66 문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례 집행을 통해 성령님은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지와 인장으로서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 집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약속에 대해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과연 그러한지 이 성례 역할에 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표징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트는 징조, 표시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언약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단어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무지개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신 후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언약의 증거가 바로 성례는 표와 인이다 할 때 표징입니다. 노아의 무지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표와 인으로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확증을 받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증거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감각적인 우리는 보여지는 무지개라는 증거의 언약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합니다. 노아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홍수라는 물폭탄의 아비규환 속에서 수장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와 비참함,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 사방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해서 비가 내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트라우마가 늘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때 그들은 두 가지를 생각함으로써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표와 도장인 증거의 언약으로서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입니다. 이처럼 무지개라는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언약을 믿을 수 있게 만드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같은 표징이라는 말이 할례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은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합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남성의 표피를 베어내는 이 할례의 영향력과 그 표시가 보여주는 언약의 강력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할례에 대해 단순히 언약의 표징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라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언약의 표징과 언약은 너무나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가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 가셔서 실제로는 내 언약을 믿고 있지? 그런데 껍데기인 할례 행위만 안 한 것인지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할례라는 표징이 없는 자는 바로 언약이 없는 저주받을 자로 여기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 즉 표와 인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자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례가 없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로 여겨도 됩니다. 그러니 성례가 힘을 거의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한국교회 안에는 이 성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예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되는 구원을 선명하게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언약의 증거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다 못해 이제는 완전히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과연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성경에서는 안식일, 주일도 표징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중요하고도 강력하게 지켜졌는지 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파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곧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덧붙여진 표시, 표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표징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며 죄악의 충동에 휩쓸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쉽게 상실하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그처럼 가시적으로 눈에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언약의 표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높이 교육입니다. 중학생 정도만 되면 친절과 배려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그 설명을 통해 친절과 배려가 무엇인지 중학생들은 개념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말 그대로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이 친절과 배려를 친히 보여주기로 합니다. 아침에 등교하기 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깨우는 것은 물론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는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피곤한 아이들에게 상큼한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제철 과일을 삽니다. 학교 끝나면 태우고 차 안에서 준비한 정성껏 준비된 저녁을 먹인 후 또 학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왔다가 학원이 마치는 밤 11시경에 또 태우러 갑니다. 물론 집에 도착한 아이들이 편히 잘 수 있도록 이부자리를 깨끗이 세탁해 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친절과 배려라는 개념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와 인,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정하신 성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주님은 그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멋진 성례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놀라운 사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성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 확고부동하며 그 외 다른 것에서 더 훌륭한 확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괴어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하신 주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용시키신다. 우리가 항상 땅에 붙어 기어다니고 육에부터 떨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 인도하시며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적인 복의 거울을 두신다. 아멘. 여러분, 성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두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만 성례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확고부동하며 그 외 다른 것에서 더 훌륭한 확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괴어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하신 주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응시키신다. 우리가 항상 땅에 붙어 기어다니고 육에부터 떨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일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 인도하시며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적인 복의 거울을 두신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례를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례의 유효성과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친히 제정하셨다고 해서 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기계적인 어떤 힘이 작용을 해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로마 가톨릭교에서 잘못 생각하는 바 같이 그 자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례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성례의 유효성은 성례라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례는 그 자체로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마술적인 것이 아니요, 또한 성례를 행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 무엇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그래서 바른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성례는 결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의 유효성은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특별한 신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례의 집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명하신 주로 목회자들에 의해서 시행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독특한 인격이나 신분 또는 지위 때문에 성례가 성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고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례는 성례고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그분은 부목사님이고 별로 안 깨끗한 것 같으니까 이분이 인도하는 성례는 성례가 아니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성례를 집행하는 이들이 온전한 분들이 못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집행하는 성례가 무의미하다거나 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성례의 유효성은 인간적인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성례를 사용하시는 누구?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이란 4세기 초반에 등장한 사람들로서 교회는 거룩하며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모임을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거룩해야만 한다 등등으로 구별된 거룩을 매우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혹여라도 외적으로 흠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교회에 못 옵니다. 또 받아서도 안 되며 현재 교회에서 자기 고집 속에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각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도나티스트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지금 교회 회원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서 그나마 이 정도로 거룩해진 것이지 그전에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 이후에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절대 교회라 불리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교인의 구성에 관한 조건이 이 정도이니 거룩한 예식이라 불리는 성례는 과연 어땠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지도자로 평가받는 사람에 의해 시행된 성례가 과연 성례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성례를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성례는 거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성례는 전통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의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근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례란 그 거룩한 예식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어떤 거룩한 사람이 인도할 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성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개방성을 가질 뿐 아니라 특별히 성례가 거행될 때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성령님께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례에 속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감동이 성례를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며 또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더욱더 큰 확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성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영단번의 유일한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고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66, 67 문답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지와 인장으로서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의 집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약속에 대해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희생 제사를 우리의 믿음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성령님은 다음 사실을 가르치시며 또한 성례를 통해 그 사실을 확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룩한 예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정하십시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는 성례가 무엇인지 배움으로써 성례의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또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를 과연 이전처럼 가뭄에 콩나듯한 빈도와 더불어 아무런 생각 없이 치르는 형식적인 교회 행사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표와 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분명한 약속과 도장으로서의 성례, 즉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으로 분명히 믿고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고민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좀 합시다. 183장 오늘 찬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최고의 선물 2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성례. 그런데 말씀은 강조됐는데 성례는 강조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2가지인데, 첫째, 성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친 적도 배운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에 못지않게 근원적인 이유는 매번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기대도 의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그냥 교회에서 치르는 행사로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찬양을 할 때 주여 이제 내가 성례를 알았고 이 성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오니 성령님께 기대하고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꼭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더 강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온 인류를 복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를 통해 모세 언약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 언약의 특징은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언약을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 곧 신약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은 그런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언약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증거인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근거에서 한번 택함 받은 사람은 다시는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우리에게 새 언약의 확신을 주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대도 없고 의존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탄의 충동에 놀아난다? 정말 우리는 불쌍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특별히 4절을 부르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경배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성령님에 대한 기대와 의존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성례라는 분명한 약속의 표와 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와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사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례를 말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예식인 성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늘 베풀기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공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 풍성이 체험받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바친 모든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 곤핍에 있는 자에게는 경제적 형통을,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에 쌓여있는 이에게는 관계의 풍성함을, 미래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에게는 확실한 인도하심을, 영적인 갈급과 공허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와 더불어 직장, 사업, 위와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와 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를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생포 지역은 택함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침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온 지역을 사로잡는 놀라운 기적과 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에 앞서서 설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성례이기 때문에 이제 도나티스트주의자를 더 자세히 못 설명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단 중에 하나가 도나티스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단의 종류 중에 한 파가 도나티스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이단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이 도나티스트주의자들처럼 교회 안에 자기의 언행 심사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기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거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이고, 이들은 역사 속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생각한 기준과 고집을 계속 고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단이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의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나티스트주의자가 될 수 있는 교회 환경을 조심하시고 절대 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이 3층 본당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1:1 제자영육 간증이 있는데 깜빡했는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에 재직회가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상숙 집사님 가정이 이 점심을 제공합니다. 고 김익은 집사님의 장례가 마치고 우리 교우들께서 많은 위로와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점심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그 장례 때, 아버지 장례 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장례 참여하지 못하셨던 우리 울산 제일교회 다니시는 큰아들 김성호 집사님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그때 원래 유족 대표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들었는데 잠깐 앞에 나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네. 네, 장남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장례 참석
못한 그 죄인입니다. 그 여러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그 자리였지만 여러분들의 격려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문길 집사님도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나으셔가지고 오시면서 떡과 또 음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문길 집사님 너무 다행인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게 감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똑같은데 결론적으로 바이러스에 돼가지고 폐렴으로 가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임 집사님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떡검료를 제공하셨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네. 한마디 하시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마이크 좀 네. 뿐 아니라 우리 한 가정 같은 우리 전 교우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93시인데 생일인데 90살 먹다가까지 별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몇 번 넘어졌다 몇 번 일어나고 아멘. 장난입니다. 남이 아픈 것은 나도 다 아파보고 다 경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참 우습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야 되는 것이지 안 데려가면은 갈 수도 없어요. 가고 싶어도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은 그 영광을 어떻게 내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그러므로 한 건수가 한 가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도와주는 그 기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스럽고 이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건강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과 백수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문길 집사님의 지도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정하세요. 무난하실 겁니다. 백수까지. 다음 주 추석 연휴라 오전 예배 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연 성도님 1:1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현정 사모님께 양육받은 이지현 성도입니다. 먼저 모든 1:1 훈련을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청년의 때 역시 사회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교회는 출석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른 신앙 안에 있지 못했기에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욕심이라 생각하여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간증자인 신랑을 만나게 하셨고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고 가정을 꾸림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결핍을 주셨고 1년 아픔을 통하여 저를 성장케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굽고 있는 큰 교회로 출석하여
사람들에게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였는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찬민이를 낳는 축복을 주시고 양육의 기쁨도 누리게 하십니다. 찬민이가 4살 때 저는 불현듯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6일을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를 교회에서 섬기며 거룩한 척하며 집사님이란 호칭을 듣는 것이 가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찬민이가 더 잘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첫날 말씀을 듣고 제가 찾던 성경에 있는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라 생각되어 6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 신랑이 예배가 전혀 되지 않았고 장생포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나 봅니다. 순종하고 싶진 않았지만 요나처럼 불순종의 대가를 크게 치러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기쁘고 즉각적인 순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순종이라 쳐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저는 지난 8개월간 감사만으로 임하지는 못했습니다. 1:1 제자 양육도 새신자 교육이라고 받으라고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보다는 뭐가 이렇게 하라는 게 맞나 하는 생각부터 앞섰습니다. 부담을 1도 안 준다고 하시면서 자꾸만 부담 100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여지껏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은혜였던 사람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그렇게 지난번 교회에서도 코로나를 핑계로 양육을 받지 않고 미뤄왔는데 장생포 교회 새신자로서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 오차도 없음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1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지껏 삶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나름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견뎌왔다 생각했는데 교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했음을 양육받는 시간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높아져 있었고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단 제 생각과 판단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하지만 회개의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받았던 양육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도 바르게 알려주시니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전도는 명령이라는 말씀 그리고 묵상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친정아버지, 주변의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좋았지만 참 어려운 일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매주 양육자에게서 받는 인간적인 위로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 마음에 참된 위로를 받는다는 것, 그리하여 즐거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 또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박현정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최근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물질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1년 반이라는 시간 가운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양육을 받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뿐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에 애쓰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자 발버둥 쳤던 그 시간이 참된 복임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1:1 양육의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를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장생포 교회와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장생포 교회를 광야를 돌고 돌아 조금은 훈련이 되어져서 이곳에 보내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겠지요. 정확히 11년이 지나서 저희 가정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다른 교우님들을 실족시키기보다 독려하며 위로하며 오는 자와 함께 오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사람과 상황이 불평하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에 애쓰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근데 너무 대조가 되네요. 지난주에 했던 남편 양준옥 집사님은 뭐 사랑방 구선 아줌마처럼 뭐 이렇게 간증을 하더니 우리 이 아내 되는 우리 이지연 성도님은 신앙의 간증의 핵심과 뼈대를 참 이렇게 핵심만 잘 전달한 것 같아요. 양준옥 집사님은 마리아 여전대로 가고 지연 자매를 우리 안드레로 넣어야 될 것 같다 보니까 그 어울릴 것 같아 서로. 아무튼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게 잠기고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되겠지만 더 큰 것은 늘 똑같은 주제인데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고 인도해달라고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큰 박수, 격려와 위탁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이리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를 귀히 여기면서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모든 은혜와 믿음을 반드시 누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은 엉거서 난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